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뭐랄까 좀 외롭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목회하는 사람으로서. 그런데 주변에 같은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에 헌신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구나, 이런 사실들을 또 새삼 깨닫고, 또 앞서 목회하고 계시는 선배 목사님 교회에 가서 뵙고 또 아주 큰 도전도 받고, 또 내년도에 우리 성도들과 어떤 말씀을 나눌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생각지 못했었는데 그 좋은 어떤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성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주의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을 배우고 또 우리의 그릇된 생각들과 마음가짐들 확인하고 우리를 하나님께 맞추어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때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일편단심인 그러한 사람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한 자다, 이런 말씀을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과 관련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항상 그 마음이 변치 않는 그러한 사람에 대하여서 배우고 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씀으로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늘 우리가 그 말씀의 가장 귀한 요약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과 잘 부합되는 그런 구조를 오늘 말씀에서도 살펴보게 됩니다. 화평케 하는 자, 그 자는,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컬음을 받는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타락한 인간들에게 투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싸움이 시작된 것이죠. 타락 이후의 인간에게 화평이라는 것은 대단히 낯선 것입니다. 인간은 양육강식의 그 질서 속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무리를 짓기도 하고 집단을 형성하고 또 높은 섬을 쌓기도 하고 또 무기를 만들고, 그리고 또한 세상과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달래기 위해서 문화적인 어떤 행위들을 이어왔습니다. 창세기 4장이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그 화평의 관계가 깨어진 이후에 인간과 인간 사이의 평화도, 그리고 인간과 세상과의 평화도 깨어졌습니다. 세상에서 평화라는 것은, 화평이라는 것은 대단히 낯선 것이 되었으며, 그래서 사람들은 늘 평화를 꿈꿉니다. 평화의 관계를 늘 꿈꿉니다. 참된 평화에 대한 소망의 노래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시면 그 메시아가 오셔서 세우실 평화의 나라, 그 화평의 나라에 대하여서 예언하는 그 노래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웠던 어린이 찬송가에
나와 있는 가사의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루실 그 평화의 나라, 그 나라를 묘사할 때에 이렇게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뒤밀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몰리지 않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모든 투쟁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그 나라의 평화로운 모습이 함께 읽은 이사야서의 이 표현처럼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평화의 나라가 임하기 전까지 세상은 끊임없이 싸우고 투쟁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투쟁적인 세상 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평화를 이루며 사는 자들이 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로 교회입니다. 천국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산상보훈을 살펴보는데 첫 시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천국 백성의 어떤 기본적인 상태, 그 부르심 받은 기본적인 상태가 바로 이러하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방식은 언제나 다른 사람과의 비교 속에서 자신의 그 우월함을 확인해야 안심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 우월함을 가지고 열등한 사람을 공격하거나 피해를 주는 일을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자신의 정당함을 증명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죽이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싸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화평을 이루며 살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세상 속에서도, 이러한 세상에도 불구하고 화평케 하는 자들로 부름받았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화평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는 화평케 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화평은 분쟁이나 다툼을 적당히 협상시키거나 타협하거나 무마시켜서 어떤 그 현상에 지금 드러난 문제들을 꿰매고 덮는 것, 그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싸움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상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상태입니까? 휴전의 상태이죠. 어떻게 보면 전쟁의 어떤 그 불씨가 완전히 없어진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상태라는 것은 어때야 평화의 상태겠습니까? 전쟁의 종식을 고하고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서 정말 그 평화의 상태가 오는 것, 그것을 가리키겠죠. 우리가 이 땅에서 고작 평화를 이루는 수준은 어떤 것이냐면 내가 한번 너를 도와주겠다, 이 정도입니다. 내가 사실은 옳고 내가 더 강하지만 넉넉한 자의 아량으로 너를 한번 도와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너 오늘 한번 봐줬다, 이런 얘기는 힘 없는 사람이 더 많이 씁니다. 그렇죠? 힘이 없으니까. 그렇죠? 하지만 자존심은 있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평화를 이루는 방식은 내가 너 오늘 하루 봐줬다. 가끔 자기가 약해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 생각이 들면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뭐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그죠? 악하게 굴고 막 악착같이 달겨드는, 그런 덤벼드는 상대 앞에서 이 정도로만 평화를 이루어도 상당히 훌륭한 것입니다. 싸우지 않고, 같이 악착같이 붙어서 싸우지 않고 이 정도로만 평화를 이루어도 참 훌륭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천국 백성에게 있어서 이 정도의 화평을 이루는 것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냐면 너와 나 모두가 똥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똥이 무서워서 피하지, 더러워서 피하지, 그죠? 상대방을 지저분하게 여기고
자기보다 약하고 나쁘고 악한 사람으로 치부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너와 나 모두가 참 형편없는 사람이다. 이 사실에서부터 시작해야 성경이 말하는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진정한 화평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한다는 차원에서 똑같은 처지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 사람의 처지와 나의 처지를 우열의 개념으로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평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다. 예수님께서 화평을 이루신 방식을 한번 보십시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중재자로서 그 정도로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에 뛰어드셔서 당사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막힌다, 즉 죄의 문제, 그 근본적인 문제를 자신의 화목제물이 되심으로써 해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선민이라고 우월감 속에 쌓여있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 자신을 제물로 삼아 화목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든지 우월한 입장에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교훈하고 명령하시는 방식으로 평화를 만드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고 예수께서는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그 제물이 되셔서 이 문제를, 이 근본적인 그 투쟁의 문제를, 싸움의 문제를 해결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월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권위와 위엄과 권세를 갖고 뭐라고 말씀하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평화가 어떻게 오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스스로 썩어지는 한 알의 미랄이 되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얻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을 보시면 교회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신비로우며 또 그 교회가 누리는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 그것에 대하여서 말하면서 아주 장엄한 서론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찬미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이러한 장엄한 설명을 하는 이유는 왜 우리를 불러내어 구원하셨으며 성도로서 누리는 그 구원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님 안에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개인적인 구원만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겁니다. 모두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름받게 되는 것, 그것에 대하여서 구원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요, 성령께서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근데 교회의 그런 특징이 뭐로 나타나야 되냐면 하나님, 화평하는 것.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율법을 따라서 그 율법을 가진 자로서 스스로 우월하게 생각했던 이스라엘, 그들이 개와 돼지처럼 생각했던 이방인들과 손을 잡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목적으로 그들을 부르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와 이방인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부름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교회를 이루도록 하시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이것입니다. 이 하나님 속에서 예수 안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의 그 풍성함이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드러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교회를 통한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저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이렇게 피상적으로 생각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관계, 우리 마음대로 붙이고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이유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기 위함이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사도가 얘기합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야. 교회가 충만이라는, 충만. 어떤 분들은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는 수도 적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도 없고요. 우리는 배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러한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애쓰고 힘써야 하는지도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두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뜻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필요한 것은 우리는 다 죄 아래에 있는 불쌍한 존재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차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에 대한 다른 인정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계속해서 사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모두 은혜로서 부름받은 자들이고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것입니다. 여기에 함께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차이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 위에 우리를 얹으려고 합니다. 자꾸 뭔가 내 형제와 이웃보다 내가 좀 낫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늘 자신을 비롯하여서 내 이웃을 늘 불쌍하게 생각하고 그 처지가 나의 처지와 방불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구원을 얻은 중생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저와 내가 다 주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그 자녀의 합당한 자로 인정함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그 자녀라는 신분에 합당한 자, 그 이름에 걸맞게 행동하는 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들이라는 말은 어떨 때 사용하냐면 아버지를 닮은 자, 이것을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아버지를 닮은 자, 그게 아들입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비추어 주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모두 내려주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넓은 사랑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 이웃을 사랑하는 자, 화평을 추구하는 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기에 합당한 것입니다. 우월감은 항상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을 압제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기 쉽습니다. 우월감의 그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또한 열등감도 그것 역시 상대방을 향한 미움과 공격으로 표현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화평을 이루며 살기 위해서는 우월감을 가져서도 안 되고 또한 열등감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너와 나를 동일한 은혜로 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과 내 형제를 임의대로 판단할 수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와 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하라고 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우월감을 갖는 순간 우리의 평화가 깨진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형제가 열등감을 느끼게 하는, 그렇게 열등감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의 언행, 그 심사를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과 형제와 이웃을 향한 그 세심한 배려가 요구됩니다. 스스로도 열등감을 느끼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우월감을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긍휼을 베풀고 아량을 베풀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어떤 사회적인 차별에 대해서도 우리는 반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항상 작은 자, 소자의 편에 설 수 있어야 하고 언제나 차별받고 또 소외당하고 있는 자들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어떻게 화평을 이룰 것인지 구체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에 대한 깊은 이해와 동등한 예의를 갖추고 대접할 줄 알아야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미 교회는 하나 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노력하는 것은 화평을 이루는 방식이 아니라 이미 하나 된 것을 지켜가는 자들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들을 잘 해나가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은혜를 필요로 하는 자들이다. 너와 내가 다 같은 처지에 있는 자들이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굉장히 심오하고 어렵게 들려지는 그러한 서론으로부터 시작되지만 후반부에 갈수록 아주 세세하게 모든 그 관계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부부의 관계 속에서 교회와 주님과의 그 신비한 비밀을 얘기하고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 그런 이야기,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세련되게 평화를 이루고 요만큼의 분쟁도 허락지 않는 이러한 100% 순수 화평의 어떤 공동체,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살며 그러한 것은 아마 주님 다시 오셔야 이사야서의 예언처럼 사자가 어린 양이 뛰어노는 세상을 보게 될 것이지 우리 지금 사는 곳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가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힘써서 하나 되는 것을 지키려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형제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려고 배려하고 내 한마디가, 내 그 작은 그 행동이 혹 내 이웃에게 열등감과 아픔으로 주지 않을까 걱정할 줄 알고, 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우리는 힘써 하나 되는 것을 지켜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일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애시당초 문제의 싹을 잘라버리는 그런 태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누가 합니까? 그건 독재자가 하는 것입니다. 독재자. 요만큼의 자본도 일어나지 않게 하는 그런 것이 교회의 목표가 아니에요. 문제가 늘 발생하지만 그 문제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손해가 오고 내 자존심에 좀 상처가 오고 내 물질적인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내 명예의 손상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랍니다. 하나님의 화평을 지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교회의 사명에 부합하는 일이라면 내가 그런 방법들을 선택하고 우리 하나님을 힘써 지켜가겠다,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화평을 이루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해야 된다. 어떻게 해요? 부인을 왜 죽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하신 것처럼 남편은 목숨을 내놓고 부인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는 어떻게 해요? 복종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킬 한인교회 가서 목사님께 배웠습니다. 복종과 순종이 다른데요. 순종은요, 생각해서 판단해서 순종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대요. 복종은 그거 없는 겁니다. 그냥 복종하는 겁니다. 남편이 늘 옳은 결정을 해서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부로 세우시고 가정의 가장으로 세우셔서 부족하고 좀 욕먹을 짓 많이 해도 그렇다고 잘못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지금 세상의 가치로 어떤 평등을 이루고 그것으로서 화평을 이루는 방식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기준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내 믿을만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 창조의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주님과 교회의 관계처럼 부부들도 살아야 하고 주인과 종도 살아야 하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그렇게 맺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 사람이 인위적으로 맞추는 평등의 개념이 아니라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서로를 향한 희생이 있고 그 희생에 대한 기꺼움이 있습니다.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권리를 주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꺼이 자기를 내어주는 그 사랑과 희생이 거기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디서 그것을 찾아보겠습니까? 교회가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긍휼이 필요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잘 인식하시고 집에 가시면 남편을 보시면서 긍휼한 눈으로 보십시오. 아내를 보시면서도 긍휼한 눈으로 저와 내가 같은 처지에 있는 자들이다. 혹 마음 다치지 않도록 혹 그런 일이 발생해도 저도 자신이 없거든요. 사과하는 거.
며칠 그냥 입시고 며칠 지내고 있습니다. 사과할 수도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움을 받아도 기분 좋을 겁니다. 이러한 실력 있는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자신밖에 생각할 줄 모르는 그런 자들입니다. 언제나 내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서 사랑과 화평과 그 관용의 명령을 너무도 쉽게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차별적인 사고들이 가득하여서 다른 사람과 우리 자신을 구분짓고 자기의 우월함을 확인해야만 안심하고 잠들 수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과 사명을 주시고 화평을 이루는 자들로 살라고 명하십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명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항상 일깨워 주셔서 자신과 이웃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지혜도 주시고 어떻게 화평을 이루며 살아야 하는지 알게 하시고 생각과 입술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화평을 이루며 사는 자들이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